자, 오늘의 말씀은 당시에 최고의 유대 의결 기관이었던 또 법정의 역할을 대행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보았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범죄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인 때가 한밤중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날에도 법정이 한밤중에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 정도가 되었고, 당시의 최고 의장이었던 이 대제사장 이 한 명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를 한밤중에 소집한다는 것은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이나 당시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낮에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목적, 그들의 또 분노와 욕망이 눈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끌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 졸속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당시에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정치적인 판결을 받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빌라도에게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사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것이 제목이었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살폈지만 이 세 개 중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이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 심각하게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민감한 사안이었죠. 로마는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별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맡겨 해결한다, 이런 방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설사 종교적인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할지라도 처벌은 그냥 매나 몇 대 때리고 풀려날 정도의 수준이었죠. 때문에 무리들은 이 로마가 심각하게 여길 만한 제목을 만들기로 결의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반란죄입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내가 왕이니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들을 만들어내면 로마가 반응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보면 그들이 더욱 힘써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명세기 유대의 지도자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공경히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헐뜯고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해가 가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동일하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 사탄의 모습에서 배웠듯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참소하죠.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무고하게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을 본받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과연 우리의 평소의 삶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함부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성화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안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거나 의를 행하거나 정직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지고 온 힘을 다해 이 죄를 맞서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철저히 대항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공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덕을 세우고 누군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에 이런 잘못된 행실이 없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거짓 증거를 판결하는 재판자로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고소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식민지의 총독으로 보내질 정도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반란죄라고 혐의를 가지고 왔지만 그는 전혀 이것에 대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죄를 선언했죠. 자, 그러나 당시에 고소했던 수많은 유대의 무리들이 오히려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석방을 결정하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염려스러웠고,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명해서 그렇게 판결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묘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판결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로마로부터 그 권한을 인정받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면 이 빌라도가 판결할 것이 아니라 바로 헤롯이 판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이송시켜 버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신기한 재주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왕궁에는 왕을 기쁘게 해주는 재주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술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신비한 예언을 한다든지 또는 서커스와 같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왕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자 했던 것은 이렇게 신기한 소문과 사건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를 만나면 뭔가 재미난 구경거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전혀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여러 말로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를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헤롯의 목적을 분명히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신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지 한낱 호기심에 들뜬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헤롯의 호기심과 관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과 같이 일상의 무료함을 달랠 정도의 신비한 체험? 아니면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 오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삶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체험하는 것이 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원에 반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빌라도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만족을 얻지 못했던 헤롯은 예수님께 희롱하며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죠. 헤롯이 그 군인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본문에 따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원수 관계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연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라도가 헤롯을 무시하고 갈릴리 출신의 몇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라도의 관할 지역이 갈릴리인데 그쪽 사람은 헤롯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빌라도가 이 모든 행정체계를 무시하고 갈릴리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자신이 불리하면 당신 사람이니 당신이 판결하시오 서로 미루다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면 야합을 하고 손을 잡아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는 것, 오늘날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구도를 과거에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한 일로 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마저 떨어졌던 것이죠. 이 문제로 서로 대립하여 소동이 일어나면 본국에서 둘의 지도력을 의심할 테니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소동을 잠재우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익이 사라지면 다시 원수가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목적으로 지금 야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서로에게 해를 주며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가장 의롭고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를 오늘 이 새벽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친구, 종보다도 못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 사랑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우리의 언행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마을에서나 혹시라도 폭언하거나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의롭지 못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꼭 감옥 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던진 말 하나, 의미 없이 행했던 그 행동 하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언행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있었던 언행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이 아버지 상처를 입거나 오해를 사거나 마음의 고통을 입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잘못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아버지 앞에 주님 보혈의 귀하신 은혜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롭지 못한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이 던진 말 하나, 그 아버지 행했던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아버지 누군가를 아버지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인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신앙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의 친구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죄와 맞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주여, 먼저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강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오늘도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정말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합리화했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싸울 때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간절함과 아버지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사랑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나온 과거들, 또 우리의 삶의 현재 습관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언행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자세와 그 모든 행동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누군가를 고통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오직 주님 손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